야고보서 3장 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책임 있는,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는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다음으로 사람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공헌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바로 교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어떤 곳에서는 메스터라고 표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선생을 랍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어떤 용어를 쓰든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학교 교사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만 들어가도 영어 교사, 수학, 국어, 과학, 음악 이런 식으로 한 과목 한 과목이 다 전문직이고, 그리고 그 과목을 전공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전문 영역의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한 사람의 사회인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교사가 그에게 과목별로 또 영역별로 가르쳤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아니면은 일반 이 인간 인격 교육에 가장 훌륭한 교사의 예로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번이라는 교사를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난지 19달 만에 뇌수막염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어린이들에게는 중병인 이 증상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19달 된 아이에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연 말을 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또 아마 형편이 되었던 탓에 전국의 수소문에서 보스턴의 유명한 장애학교의 교사인 앤 설리번이라는 여자분을 집에 가정교사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모든 교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이 교사의 헌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랑을 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이 교사는 이 어린 소녀에게 사물의 하나하나, 주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정상인 같으면 볼 수 있는, 이 아이 같으면 이제 겨우 만질 수 있는 이런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예를 들어서 물 같으면 이게 물이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손을 담가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물이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게, 알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듣지도 못하지만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신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교육을 한 결과 그 당시 명문이었던 레드클리프라는 명문 대학을 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으로 교육받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기록한,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로, 사회사업가로, 장애인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약을 하면서 인류에 많은 공헌을 남긴 인물입니다. 특히 여러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자전적인 얘기를 쓴 아마 나의 이야기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설리번 선생의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또 부모의 역할보다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전후해서 이스라엘은 어느 사회보다 선생 또는 랍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격언 같은 말이 있었는데, 만약에 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네 부모와 랍비, 선생이 똑같이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느냐? 당연히 이 당시에는 선생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이 정답일 정도로 이 사회, 이 시대에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랍비가 되려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같은 이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랍비가 가장 유망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자 교회에서도 교사가 필요해서 교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교사가 되고, 그리고 되려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 첫 목회자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 첫 목회자로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 벌써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데 교회 안에 심지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간에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 또 뒤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돈만 밝히는 사람들과 함께 자격 없는 선생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실들을 정리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들에 알려서 첫 부분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첫 부분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여러 많은 문제 가운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경은 글이라는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문학적인 수사적 표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 이 대목만 따와서 성경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선생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아니면은 교회 충성을 하다 보면은 교회 깊이 이렇게 관련이 되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일도 겪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니까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배만 참석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충성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으리라.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부분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자격이 없이 누구나 다 선생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이 본이 되지 않으면서 직분만 탐하지 말라. 겉으로 보기에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만 좋게 보아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임감 있게 주의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에게 제일 먼저 적용하고 혹독하게 검증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함부로 교사가 되지 말라 말씀을 합니까? 선생이 받는 심판이 더 크고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에게, 믿음이 큰 자에게, 중직자에게 더 큰 기준의 심판을 적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저주와 형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주와 형벌이라면 선생이 다 자격 없으면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세밀하게 더 엄중하게 심판을 하신다, 살펴보신다, 가르치는 내용까지 어떻게 가르쳤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해서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세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날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독교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해석이 너무나도 판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뭐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아니면은 한자로 기록된 것도 아닌데 우리말 성경 아니면은 오늘날 많은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해석이 다른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잘못 가르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면 책임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수가 잘못했을 때에 파급 효과가 더 큽니다. 교수의 어떤 잘못, 비위가 왜 뉴스에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사람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뉴스에 나올 리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어린 생명들을 상대로 한 범죄라면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먼저 자신을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이미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첫 번째 자세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본이 되지 않은 선생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갓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46절과 47절 말씀은 그들의 외형과 겉보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실상은, 그들의 속은 너무나도 판이하다는 뜻입니다. 정반대의 이중적인 외식하는,
위선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는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 또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까? 먼저 믿은 자 그 가운데서도 교사가 선생이 이런 죄에 빠질 위험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죄가 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벌을 적게 받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죽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교사,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다 보면, 교사 노릇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 뜻은 그게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경우에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다면 찾아가서 그런 오해를 풀고 이런 실족하는 일을 미리 방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 제일 먼저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자신을 가장 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자칭 교사라 하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더 넓게 적용을 하면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물게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를 이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외식을 하고, 즉 겉을 꾸미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그 속에는 탐욕과 교만, 그리고 모든 악행과 방탕, 불법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펴보세요. 이들의 하는 행위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치욕적인 평가입니까? 한 장 전체가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천국 문을 아예 가로막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24절 말씀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너희들이 뭐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잘 아는 것 같이,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너희들은 맹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앞을 보는 사람을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면은 다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 그리고 본이 되지 않는 교사의 잘못, 위험이 바로 이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심판이 이렇다고 해서 잘못된 교사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셨다고 해서 교사가 되지 말라, 교사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잘못하면 매우 위험한데 더 심판을 받을 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훌륭한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충성된 선생이 되어라. 자,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이 사회에서 선생과 그리고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곳보다 특별히 교회에 많은 선생들이, 훌륭한 선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는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의 은사, 직분 가운데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봅시다. 더 뒤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모두에게는 교사의 사명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선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생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다. 나는 선생이다.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선생이다. 선생이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29번이나 나옵니다.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답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디서나 어느 때에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장소로 따로 어떤 장소를 특정하거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있는 어디에서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 또는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또 가르쳐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서 성경에 보면은 넓은 의미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잘 가르쳐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의 제자인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 배운 바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반 교육이 아닌 목사가 되는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받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qualified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죄를 지어 들어온 오네시모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선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초신자들을 가르쳐 성장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즉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해 선생이 되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초신자에게 아니면 불신자에게 한마디로 아니면 5분 안에 쉽게 핵심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핵심 교리, 특별히 전도하는 데 필요한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아니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을 양육하고 일꾼으로 키워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말씀의 초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즉 아직까지도 복음의 가장 기초만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이거는 고쳐야 합니다. 교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8가지 은사 또는 직분을 말씀을 하는 중에, 자, 이건 순서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8가지 직분 중에 교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셋째는 교사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뒤에 말씀 보면은 이런 가르치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이 말씀은 목사와 교사가 분리된 직분이 아니고 같은 직책을 가리킵니다. 성격이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사람. 목사라는 말은 목양할 목자의 뒤에 스승사자를 써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 또 구역장이라든지 또 먼저 믿은 또 중직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교사의 직분에 보면은 이렇게 집사는 사자가 들어갔는데 스승 사자가 아니고 일 사자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권사는 스승 사자를 씁니다. 권하는, 권면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스승이라. 어떤 데는 보면은 한자로 쓴 데 보면은 선비 사자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스승 사자를 썼고 이게 그 뜻에 맞습니다. 5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한 미국 선교사가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은 구체적으로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들을 영어로 바이블 우먼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뜻이 좀 더 맞죠.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뒤에 사자가 스승 사자다. 영어로는 바이블 우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스승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직분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을 말씀을 합니다. 감독은 바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귀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로서 충성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또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교사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요한은 사도요 교회를 맡아서 목회한 목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충성된 선생이 되어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관리를 받으며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직책으로 교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양육하였으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선생이 되어 보답하며 또 더 크게 쓰임받고 크게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